네, 반갑습니다. 오늘 서장입니다. 65회, 그러니까 65번째 시간입니다. 서장 책 262쪽입니다. 사실 이 공부에 대해서 사실 딱히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공부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공부를, 그러니까 살아갈 때 우리가 표현하는 어렵다, 쉽다라 할 때 어려움이라는 것은 지금과 어떤 다른 것을 이루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갖추지 못한 것을 갖추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도달하지 못한 곳을 도달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을 때, 해야 될 게 많을 때 이제 우리가 어렵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공부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은 어떤 것을, 그러니까 이 공부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측면이 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세속적으로 뭔가를 이룬다거나 한다거나 도달한다거나 했을 때는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내가 이루어야 될 목표가 있고, 만약에 깨달아야 될 일이 있고, 지금은 깨닫지 못했고 나중에 깨달아야 된다면 그런 깨달아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뭔가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우리가 보통 사로잡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루지 못한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참 진짜 오리무중이고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 그런 어려움, 그런 상황을 어려움이라고 우리가 한다면 이건 절대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떠나서 우리가 찾아가야 될 어떤 곳에 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없는 것을 이루어야 되는 어떤 것이 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도달하지 못했는데 이제 노력을 해서 도달해야 될 어떤 것이 도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이거를 떠나지도 않았고, 뭐 잃어버린 적도 없고 부족하지도 않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려움이 없죠. 어려움이 없는데, 근데 우리의 실수를 우리는 못 보는 거예요. 어떤 거를 못 보냐면, 그런 식으로 뭐 어떤 시공간을 움직여서 어떻게 하는 것만이 우리가 조작, 그러니까 불교에서 조작이라고 하거든요. 노력을 조작이라고 하고 공력이 드는 거라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말하자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겉으로 보기에는 태연하게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백조의 그 호수 있죠. 호수에 떠다니는 백조가 겉으로는 우아하고 고요하고 별일 없어 보이지만 발 밑에서 엄청나게 그 물갈퀴 이 발로 이렇게 막 발버둥 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에서 엄청나게 조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데 이게 와닿지도 않고 명확하지도 않다. 그래서 어려워만 보인다. 얘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지금 나는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자기 전제를 보통 사람은 깔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해온 사람, 이 자리에 눈 뜬 사람이 보기에는 엄청나게 지금 이 순간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마저도 쉬어야 되는데, 그렇게 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확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의문이 생기겠죠. 내가 도대체 무슨 노력을 하고 있냐 이거지. 지금 순간적으로 오토바이인지 뭐 승용차인지 아주 과속으로 굉음을 내면서 싹 지나갔죠. 그 못 느꼈습니까? 그거 인지 못했습니까? 그때 여러분 무슨 노력을 하셨죠?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나요? 아무 노력을 안 했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노력을 하죠. 저게 뭐지? 누구지? 누가 저렇게 예의 없이 에티켓 없이 저렇게 지나가지? 알려고 노력을 해요. 저게 자동차지, 자동차인가 오토바이인가 아니면 남자인가 여자인가 어떤 사람인가 이미지도 그리고 알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것도 사실 조작이라는 거예요. 도를 깨칠 때 그런 식의 마음이 작동이 된다 그러면 그것도 노력이라는 거고 그것도 애쓰고 있다라는 거. 근데 그것이 애쓰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 공부 이렇게 특히나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걸 몰라요. 그게 노력하는 거고 조작하는 건지를. 그럼 여러분은 아까 지금 저 뒤에 아까 오토바이가 지나갔는지 승용차가 굉음을 내면서 지나갔는지 알려고 안 했다 했죠. 근데 지금 여러분 내 말 알아들으려고 머리 돌아가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하면 벌써 돌아간 거예요. 그것조차도 알려고 한 거고, 그러니까 말 뜻을 알고 이해하고 그거에 맞게 말을 따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아니다로 딱 갈리는 거죠. 이거 말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공부라는 게 얼마나 미세하고 정교한 일인지도 우리가 이런 면에서 좀 실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생각 딱 끌려가면 이제 천지 차이로 벌어지는 거예요. 한 생각 딱 쫓아가 버리면 이 도화는 멀어지는 거라. 벌써 이렇게 조작에 떨어진 거고 생각에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 공부가 이렇게 안목이 확 밝아지고 나서는 따라가든 따라가지 않든 그건 상관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밝아지기 전에 그런 마음 상태다 그러면 이제 이것에 밝아지기도 어렵고 이것이 분명해지기도 사실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거 만약에 어떤 금으로 된 금덩어리가 있다고 칩시다. 금덩어리가 묻혀 있는데 이 모래사장 밑에 묻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한 곳을 이렇게 팠어. 이렇게 막 모래를 걷어놓고 보니까 저 밑에서 막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게 금덩어리다, 이거다 라고 여겼는데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봤다고 여기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는 이게 금덩어리니까 뭐 이것도 뭐 모래도 금이고 뭣도 금이고 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살면 되겠네 하는 거와 모래를 다 걷어내서 그 금덩어리가 온전하게 다 드러난 거는 또 다른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거기서 그걸 덮고 있는 어떤 그 모래를 우리가 티끌 망상, 그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점이 찍혀 있으면 점이 찍혀 있는 금덩어리로 보이지 그 온전한 걸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완전 이 법안이 드러날 때는 문득 그 자리를 확인하고 나서도 계속 그 조작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그 먼지 그 모래 티끌들을 이게 걷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체험이라는 거 한번 걷어지기 시작하는 어떤 스타트인 것이고 이것이 완전히 걷어질 때까지는 계속 쉬고 따라가지 않고 멈추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밝혀질 때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까지. 그러니까 쉬어라 하거든요. 근데 본래 도가 쉬면 되고 안 쉬면 안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완전히 쉬어져야 이건 쉬어도 그만 안 쉬어도 그만인 평등한 거구나라는 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그걸 쉬질 않으면 그게 분명하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여전히 그 모래 일부가 이게 모래로 이렇게 덮여 있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아가지고. 근데 그게 뭐냐? 지금 이렇게 도가 뭐다라고 뭐 만약에 부처님 무아를 얘기하셨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무아를 좋아하죠. 무아에 매달려 있어요. 근데 부처님은 무아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것을 깨달아야지 진짜 무아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무아를 말씀하셔서 부처님 말씀 이거야라고 그걸 쥐고 있으면 모래 티끌이 그게 이렇게 가려 있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건 진짜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아의 진의가 아닌 거예요. 완전히 그 모든 번뇌 망상이 딱 사라졌을 때라야지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아라는 것도 부처님 말에 우리가 알고 있는 무아라는 게 만약에 있다면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이해하고 알아야 될 그런 식의 무아가 있다면 그거는 무아가 아닌 것이고 그 자체가 뭐냐? 망상 쫓아가는 거예요. 망상. 그러니까 법문 얘기하면은 뭐 무아를 얘기하면 무아가 뭐지? 응? 그게 무슨 뜻이지? 뭐 만약에 그냥 뭐 모든 것이 마음이다 그러면 그게 이런 거지 저런 거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쫓아가 버리면
진짜 그 말의 진위가 드러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쉬어라 그래. 하지 말라. 어떻게 하지 마라? 알아들으려고도 하지 마라. 이해하려고도 하지 마라. 그냥 멈춰라. 완전히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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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무슨 사당의 향로처럼 쉬어라 하거든요. 오래된 사당의 향로에는 엄청나게 먼지가 많이 쌓여 있잖아요. 죽은 시체 같은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게 쉬어야지 온전하게 살아난다는 게 그렇게 쉰 상태가 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쉬어져야지 온전하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뭐 안목을 얘기할 때는 그냥 차나 한잔 하십시오. 오늘 날씨가 어떻습니까? 거기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전혀 진전이 없어. 쉬어라, 멈춰라, 생각 따라가지 마라, 말 따라가지 마라, 알려고 하지 마라,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이 1시간 반 동안 하는 얘기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그것을 자기 스스로가 몸소 그리 돼야지 들은 말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그 개오, 열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공부는 개오거든요. 열려야 돼. 개시오입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자기가 열리는 거예요. 주워 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열리는 거야. 근데 이런 말들은 그 자꾸 열게끔 하는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걸 이해하고 쥐고 있으라고 탐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보라고 하는 거야. 진짜 그러함을 보라고. 말을 들으라고가 아니라 진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몸소 확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확인해야지 자기한테서 나온 것이 도인 것이지 밖에서 들은 거는 도가 아니에요. 그 공부가 그렇게 좀 분명해져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도가 뭐냐? 그럼 바로 이거예요. 그냥 이거라.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식으로 완전히 멈췄을 때 더 분명해지죠. 이해하려고도 하지 말고 알려고도 하지 말고 뭐 들으려고도 하지 말고 느끼려고도 하지 않을 때 완전히 멈춰졌을 때 이게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저절로 스스로 찾자. 저절로 일어나고 있는, 저절로 알고 있는, 저절로 드러내고 있는 이것이 있어요. 누구? 이거는 알고 모르고 이게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어떤 세속적인 지식이 별로 없어도 돼. 그러니까 난 놓고 기억자만 알면 돼요. 그게 기억자만라는 걸 알 정도면 되는 거라. 왜냐하면 이거는 자기가 부족함 없이 쓰고 있거든요. 어떤 인연을 계기로 문득 이 사실만 자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려고도 할 필요도 없고 알려고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저절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저절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손도 깜빡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것이 여기서 저절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눈도 깜빡 하는 것이 내가 깜빡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는 너무 피상적으로 봐요. 이게 피상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에 밟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면 내가 손을 움직이고 있지. 물론 내가 손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깊은 데서 나와야지 내가 손을 움직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사물을 보면은 내가 사물을 보고 있지. 물론 보고 있습니다. 내가 사물. 근데 이것보다 더 깊은 데서 작용이 일어나야 내가 사물을 볼 수가 있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단지 눈에 보이는 그것대로만 보려고 모양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그 이전의 일을 우리는 간과를 하거든요. 돌아보지 않거든요. 그럼 이것이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 내가 사물을 본다는 생각이 자꾸 앞을 가리면은 이게 드러나겠습니까? 그다음에 내가 소리를 듣는다는 이 생각이 자꾸 일어나서 가로막으면 이게 그것 이전의 것이 자각이 되겠습니까? 근데 내가 자꾸 뭔가를 알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그 알고 이해하기 이전, 한 생각 이전짜리가 드러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멈추라는 거야. 온전하게 멈춰줘야지. 그러니까 이것이 드러날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꾸 그러니까 자기가 바보가 돼야 돼. 바보. 나는 바보가 돼야지. 바보가 되면 될수록 법은 더 이렇게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거. 뭘 법을 위해서 뭘 하려고도 할 필요도 없고 알려고도 할 필요도 없고 느끼려고도 할 필요도 없고 그래야지 그 모든 말에 그 특히나 그 뭐 이렇게 그 깨달으신 분들의 말이 이렇게 체화가 되고 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실수를 몰라요. 저도 사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본다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자기 자신을 보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 남을 보는 거는 쉬워요. 눈이 밖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 대상으로 향하는 것이 습관처럼 돼 있고 방향성이 밖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밖으로 이렇게 대상을 이렇게 헤아리고 따지고 하는 그거는 쉬워요. 그래서 경에도 얘기하잖아요. 남의 눈에 든 그 티끌은 잘 보면서 자기 눈에 든 들보는 못 본다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렇지. 우리가 보통 그렇지. 남의 눈에 든 티끌은 잘 못 보고 자기 눈에 든 그 들보는 그러니까 잘 못 보고 남의 눈에 든 티끌은 잘 보지. 이런 식으로 벌써 한 생각이 일어나고 그러면 벌써 자기를 본 게 아니라 밖으로 향한 거야. 이것 자체가. 이게 아주 종이 한 장도 안 되는 차이거든요. 근데 이때 물론 사람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딱 한 번의 기회가 중요한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 문득 내가 그러고 있네 하는 걸 보게 되는 순간이 있어. 막 시선이 밖으로 향하다가 문득 그게 어쩌면 분명하게 무슨 사진 찍듯이 드러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느낌적으로, 낌새적으로 뭔가 확 내가 그러고 있네 하는 게 탁 확인이 되면 더 이상 똑같은 실수를 안 하게 돼요. 그게 우리가 체험이라 그러는 거고 각이라 깨어난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만 막 헤아리다가 어느 순간 내가 이걸 주객으로 나눠서 내 스스로가 만약에 불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단 말이에요. 뭐 모든 것이 마음이고 삼계가 유식이지 하면 아 그래 모든 것이 다 이 마음이고 뭐 일어나는 것은 환상과 같은 것이지. 근데 거기에서 멈추면 어떻게 보면 자기께 된 게 아니에요. 이러고 있는데 이때 이 순간 아 모든 게 마음이고 드러나는 게 뭐 환상과 같은 것이지 할 때에 이것조차도 식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종이 한 장도 안 되는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확인이고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게 공부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그러니까 내 들은 말을 갖고 막 그 생각하고 헤아릴 때는 자기 게 아니야.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둘로 나눠서 법은 이렇고 뭐 저렇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이때가 각인 거, 이때가 각이 있고 이게 자기 게 되는 거예요. 이 순간이. 자기를 봐야 돼. 이 자기를 보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된다, 자기를 봐야 뭐 자기 스스로의 죄를 알아야 된다 할 때조차도 이 공부하는 이 진정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선 그것조차도 대상적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자꾸 헤아리는 거야. 아, 나는 이런 행동을 했고 이건 잘못된 행동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거는 진정한 자기 봄이 아니에요. 그 이전을 봐야 되는 거거든. 그건 헤아리는 어떤 상황이고 진짜 이 공부는 딴 것 필요 없어요. 근원을 확인하는 거거든. 근본을 확인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러고 그리고 말단을 쫓아가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뭐 사람이 이 공부하는 사람이 헤아림은 다른 게 없겠죠. 공부가 이렇고 뭐가 이렇고 이런 것이 대부분일 거고 그다음에 남 탓하는 것도 많은 부분을 차지할 거고 그럴 때 자기 스스로 이렇게 주객으로 나누어서 뭔가를 평가하려고 판단하려 하고 알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걸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명확해지는 거예요. 아, 이런 패턴으로 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게. 근데 그게 확인이 안 되면 맨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는 그런 면에서 쉽지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걸 얻는 차원이 아니라
완전하게 그 분별이 쉬워져야 되는데 너무도 오랜 세월 동안 분별에 익숙해진 그 습관이 몸에 배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온갖 조작을 다 하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 근데 그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온갖 망상을 다 부리고 있다 이거지. 그걸 보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거를. 딴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뭘 도를 얻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뭐 얻을 게 없어요. 도라는 것이 뭐 따로 있나? 도도 망상이에요. 망상. 두 번째 짤이라고 그것도. 도도 도 아닌 것이 있어야지 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연기법에서 보면은 그것도 망상이야. 그것도 어려운 이해가 아니에요. 도도 망상이라는 게 우리는 맨날 연기법 어쩌고 저쩌고 하더면 연기법은 연기법이고 그래 깨쳐야 돼 이런다고. 도를 깨쳐야 돼 하는데 그 순간 이해한 연기법을 적용시켜 보라고. 도를 깨쳐야 돼? 그거 도 아닌 게 있는 건데? 근데 요거 연기법은 연기법대로 놔두고 도는 도대로 다뤄두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가 철두철미하지 않다는 거예요. 막 이것저것 중구난방으로 새어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연기법이면 도 아니면 깨침 아니면 체험 그것도 설 수가 없는 게 연기법이거든. 그것도 분별 아닙니까? 그 아닌 게 있어야지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결론은 뭐냐? 그 모든 일이 이해 이것이다.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실을 직관하라는 거예요. 그걸 쫓아가고 헤아리고 따지고 하지 말고 도가 깨쳐야 된다. 아니면 깨치지 못했다 한다면 바로 지금 그 분별이 일어나고 있는 이 사실을 직관하라고.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지. 도와 도 아닌 게 뭐 딴 데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마주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대로의 그 사실과 마주하는 작업이 바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뭘 이루고 닦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맑은 눈으로 편견이나 고정관념 없이 아주 맑은 눈으로 지금 이대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이 공부라는 거예요. 잘 보라고. 그러니까 이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볼 수 있는 힘이 어떻게 공부의 힘인 거예요. 이게 멈추고 아무런 판단 없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힘이 공부의 힘이라고. 딴 게 아니라. 근데 이거는 약하고 계속 이러쿵저러쿵 하기에 바쁘고 뭐 들은 말 있으면 뭐 헤아리기에 바쁘고 그거 다 내려놓고 내던져 버리고 바로 지금 있는 이 현실을 가만히 보지도 못하고 여기에 머물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밟지도 못한 것이고. 공부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깨달음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특별한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일이에요. 지금 있는 그대로의 일. 여기에 눈 뜨는 거예요. 뭐냐? 아주 솔직한 사실이 뭡니까? 이 소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아주 솔직한 사실 아닙니까? 근데 잡으려고 하면 잡히지 않아. 근데 그 또 다른 소리가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일어났다가 사라졌다. 그러면 드러나는 것은 무상한 것이죠. 멈춰있지 않지만 이 사실, 무상한 것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이 사실, 그게 소리의 모양으로 아니면 형태의 모양으로, 색깔의 모양으로, 생각의 모양으로, 감정의 모양으로 지금 여기를 떠나서 일어나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에 밝아지는 것이고 이 사실에 그냥 있는 것이에요. 그게 깨달음이라는 거. 아니 아주 쉽게 단순하게 접근해 봅시다. 단순하게. 이거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사시는 데가 어디라고 하셨습니까? 김해죠. 김해 어디 있습니까? 어떨 때 김해가 생깁니까? 김해가 어떻게 그려집니까? 아주 단순한 사실이에요. 지금 보통 사람은 김해가 저 낙동강 건너에 있다라고 하지만 좋아요. 그것도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지금 이런 식으로 생각으로 그렇게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틀린 건 아니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죠. 김해라는 생각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김해라는 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이 사실처럼 명확한 건 없어요. 지금, 그쵸? 김해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김해라는 이 소리가 일어나고 있고 지금
김해라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처럼 명확한 사실은 없어. 우리는 이걸 간과하고 일어난 생각, 김해가 낙동강 건너에 저편에 경상남도에 있다라는 생각에 빠져 살잖아요. 그것을 진실한 줄 아는데 그거는 명확한 게 아니에요.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김해가 그렇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지금 명확한 사실은 뭐냐면 김해라는 소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김해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김해라는 도시의 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처럼 명확한 게 없어요. 이 기초를 우리는 간과한다는 거예요. 기초를. 이 기본을 우리는 놓치고 거기서 일어난 환상과 같은 거에 탁 갇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공부는 그거예요. 단지 만약에 아주 중요한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문제가 일어난다고 칩시다. 만약에 뭐 전쟁이 일어난다. 아니면 뭐 통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겠죠. 그렇죠? 내가 사느냐 아니면 죽느냐 아니면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운명이 좌우될 뭐 전쟁이 일어나느냐 아니면은 이렇게 완전히 통일이 일어나느냐 이 사실조차 내가 산다 죽는다 아니면은 평화와 전쟁조차도 바로 지금 이렇게 한순간 일어난 생각이고 이미지이고 소리라는 이 사실만큼 분명한 건 없다라는 거지. 그게 모든 일에 해당돼요. 모든 일에. 이건 아주 단순한 작업이에요. 아주 단순해. 생각으로 들어가면 너무 무궁무진해서 길을 잃어버리는데 그거 다 그렇다 치잔 말이에요. 근데 그 이전을 보자 이거지. 그게 뭐 우리나라의 운명이든 내 개인의 운명이든 아니면은 뭐 감정적으로 뭐 고통이 확 일어나고 있든 아니면 엄청난 환희가 일어나고 있든 엄연한 사실은 뭐냐? 바로 지금 이렇게 다양한 양식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부정할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미처 못 볼 수는 있어도 이러한 사실이 안 일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서 이런 걸 돌아보지도 않고 생각에 떨어질 수는 있어도 그 순간조차 엄연한 사실은 바로 지금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과 사고와 존재가 바로 지금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단지 김해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뭐 통일이니 뭐 전쟁이니 그거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일이 다 이렇게 일어나요. 모든 일이 다 이렇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마지 못해서 뭐라고 표현해? 삼계가 유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모든 일이. 이렇게 여기서 분별 따라가면 오만 것들이 다 있는 거 각각의 시간과 장소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근본으로 돌아오면 다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바로 다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해하지 말고 이렇게 경험해 보시라 이거예요. 이 경험의 순간을 보시라 이거예요. 이 경험의 순간을 맛보시라 이거예요. 맛을 봐야 돼. 만약에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있지 그러면 한 생각 따라간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일어나든가 말든가 바로 지금 이 장면을 스스로 목격하시라 이거예요. 체험하시라 이거예요. 맛보시라 이거예요. 생각 따라가지 말고 이 깨어있음을 스스로 경험하시라 이거예요. 깨어있잖아요. 깨어있으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거든요. 깨어있으니까 생각이 일어나고 살아있으니까 말이 되고 살아있으니까 숨을 쉬고 살아있으니까 소화를 하고 살아있으니까 피가 돌고 이거는 말이죠. 근데 살아있으면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고 증명을 해보라 이거지. 깨어있음, 내가 깨어있음 증명을 해보라. 이게 맛보는 거예요. 뭐가 증명이야? 뭐가 증명이야? 이게 증명 아닙니까? 뭐가 증명이야? 하는 게 증명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죽어 있으면 깨어 있지 않으면 뭐가 생명이야? 아니면 또
깨닫지 못했다는 그 일도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깨어있지 못하다라는 이 사실도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아주 사소한 차이 같지만 엄청난 차이거든요. 우리가 말이나 생각에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변화예요. 순식간에. 그래서 어떤 날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시간 반 동안 맨날 이 종만 두드리고 있자. 자, 맛보십시오. 이게 막 진짜 바가지로 물을 퍼다가 막 온 몸에 다 끼얹는 일이에요. 법문이 필요 없어요. 이게 진짜 증명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것밖에 없다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죠. 만약에 다른 게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부터 시작해서 이거라 그냥. 그 나머지는 볼 것도 없어. 이건 너무도 단순한 사실입니다. 뭐 알고 이해하고 자시고가 없어요. 이게 분명합니까? 보살님. 의심 없습니까? 그 뒤에 보살님 이거 분명합니까? 빨리빨리 우리 돌아가면서 이거 이제는 이게 뭐 어떻게 맨투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맨투맨으로. 이 그냥 두루뭉실하게 혼자 얘기를 하니까 자기 공부를 직접적으로 이게 자기한테 하는 얘기인 줄을 모르는 거야. 뭐 대중한테 하는 얘기려니 이렇게 받아들여. 일주일 동안 뭐 달라진 거 없어요? 살아 있었습니까? 아니 뒤에 보살님은 살아 있었습니까? 마지못해 대답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같이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막 괜히 저기 말하기 싫어가지고 지금 공부 시간에만 분명하고 살아있고 집에 돌아가면 죽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불분명합니까? 아 진짜 이제는 좀 와닿습니까? 아, 솔직하게 뒤에 있는 보살님 얘기를 해보세요. 부진아가 얘기를 해야 돼. 아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직도 어떻게 그 한마디로 이걸 다 받아들여요? 이거예요?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좀 효과가 있네요. 그 지난 시간에 그래도 그 알아들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공부는요 눈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자기한테 얘기하는 줄을 몰라요. 법문 들을 때도 자기한테 얘기하는 다 한 사람한테 설법한다고 들으셔야 돼요. 아무리 대중 속에서 법문을 듣더라도 내 이야기하고 있구나, 나한테 들으라고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 왜냐하면 이 마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든 일이 다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들을 사람 없어요. 제가 뭐 이렇게 어록을 이렇게 보다가 그 구절이 떠오르는데, 그 어느 승려가 그 당시에 이제 깨쳤다는 그 선사가 계신 절로 가려다가 어느 암자에 머물렀어요. 암자에 머물렀는데 다른 사람 없고 할머니 혼자만 있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 스님이 비구 스님이거든요. 비구 스님이 보기에 좀 안 돼 보인 거죠. 왜냐하면 다 늘 나이 드신 나이에 뭐 주변에 사람도 없고 혼자 암자에 있으니까, 여기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누굴 만나러 온 사람인지 주변에 같이 온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래서 물어봤어. 가족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있습니다 그랬어요.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가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산하대지에 풀과 나무가 나의 가족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승려가 그게 아니고 지금 어디 암자의 주인 비구니 스님일 텐데 여기 찾아왔으면 비구니 스님이 어디 외출했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산하대지가 내 자식입니다 했을 때 자기밖에 없다는 얘기거든. 근데 의지할 바가 없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할머니가 누구 비구니 스님 만나러 온 것 같은데 그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 하니까, 할머니가 내가 누구로 보입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로 보입니까 하니까 승려가 하는 말이 세속 사람이지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가 뻔하죠. 세속 사람이지 그러니까. 딱 그때 할머니가 참 그 당당해요. 당신은 승려도 아닙니다. 그랬어요. 어? 출가한 승려도 아닙니다. 그렇게 법을 볼 줄 모르냐고. 그러니까 이 승려가 화가 난 거야. 이 할머니가 이 불법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하는 말, 난 불법을 어지럽힌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승려가 더 화가 난 거야. 아니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내보고도 승려도 아니라 하고 그러는데 어찌 이게 불법을 어지럽히는 게 아니냐. 이와 같이 지금 어지럽히고 있지 않느냐 하니까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스님은 남자고 저는 여자입니다. 어찌 이것이 어지러운 줄을 알겠습니까? 이런다고요. 스님은 남자고 저는 여자입니다. 어찌 이것이 어지러운 줄 알겠습니까? 그럼 완전히 못 알아먹지 스님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아주 이거는 단순한 얘기잖아요. 비구니 스님이니까 당신은 남자고 나는 여자다. 할머니가 여자다. 근데 이 단순성에 우리는 그냥 분별하니까 이제 남자고 여자니까 그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하면은 그 할머니의 진짜 말은 못 알아듣는 것이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틀린 거지. 그대는 여자고 나는 남자입니다 하면은 아직 공부가 반밖에 안 된 것이야. 제대로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 분별의 질서를 무너뜨린 것이거든요. 그럼 이 분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그것이 또 도인 줄 잘못 알 수가 있는 것이라. 도가 따로 있으면 그렇게 물론 공부 과정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공부 과정에 그렇게 방편으로 한 입에 서강의 물을 다 마시면 알려주겠다라는 듯이 뭔가 말도 안 되는 말을 탁 던질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공부가 됐다 그러면 이 할머니처럼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 그 다음에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아래에 있어. 이 사실이 진리인 것이 뭘 가미해서 따로 설명하고 자시고가 아니라 그건 뭐야? 바로 지금 있는 그대로 이 사실이 법인 것이지 이것 말고 법이 따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우리 경험하는 사실이거든. 일상적인 사실. 꽃이 노랗고 소리가 일어났다 사라지고 이게 있는 그대로 법, 진리, 마음, 도인 것이지 내가 생각할 이런 게 도야 저런 게 도야 그게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자취도 사라지고 흔적도 사라졌다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잘못 사람들은 그냥 이걸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남자는 남자고 여자면 여자? 그럼 지금 살던 대로 살면 되겠네. 이거는 자기도 구원을 못해. 진짜 번뇌망상조차도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얼마나 진짜 빈틈이 없어져야 되고 그림자가 사라져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그 정도 얘기를 했다는 건 완전 불이법에 개합했다는 얘기거든요. 완전히 진짜 하나가 체득이 됐다는 얘기 하나가. 그냥 엉뚱한 소리 이렇게 뭔가 어떤 일상적인 이 평범한 질서 있는 그대로를 탁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건요. 이거는 이제 그냥 안목으로는 쉽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그럴듯한 냄새가 나야지 뭔가 저 사람이 깨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 도인은 아무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일상성, 평상심 이것이 바로 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게 탁 맞아 떨어져야 된다. 따로 있지 않아야 된다. 이 현상과 딱 맞아 떨어져야 된다. 아무런 틈도 깊이도 시간도 높낮이도 차이가 없이 딱 들어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현상이 곧 본질인 것이지 현상을 떠나서 본질이 따로 있으면 그거는 엉뚱한 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도입니다. 근데 이렇게 도인 줄을 깨달으려면은 한 바퀴 이게 확 뒤집어져야 돼요. 이 우리 분별 세계가. 어떻게? 한 번의 전환은 뭐냐면 이 모든 분별이 모두 허망한 거구나. 바로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일어나는 거구나라는 전환. 근데 그때 이게 우리가 습관성이 완전히 조복되지 않으면 요거를 또 하나의 어떤 경계로서 만들어 버려요.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그래, 생각으로. 근데 이것이 완전히 멈춰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법이라는 게 사라져 버려요. 법이라는 어떤 생각이 사라져 버린다고. 그런 것도 있죠. 그 우두법용하고 사조도신 사이의 대화인데, 그 우두법용한테 새들이 이렇게 자선하고 딱 바위에 앉아서 자선하고 딱 앉아 있으면 새들이 와서 막 공양을 하는 거야. 어? 과일도 이렇게 물어다 주고 막 뭐 음식도 이렇게 물어다 주고 이렇게 뭐 너무 이렇게 숭고하고 너무 깨끗하고 아름다우니까. 그러니까 온 산하대지가 감동을 해가지고 다 보호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부가 어느 정도 남다르다는 게 주변에 소문이 퍼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사조 도신선사가 찾아가는 거야. 어때 쓸만한 사람이다 싶어가지고 찾아가니까 그 우두법용도 이 사람 이분이 그래도 이렇게 도에 밝으신 분이다라는 거는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중하게 모시죠.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모시기 뭐 하니까 내가 누추하더라도 내가 기거하는 그 움막에 가서 모시겠다 해서 모시고 가는데, 워낙에 그 깊은 산중의 움막이라 막 사나운 짐승들이 막 그 마당에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도신선사가. 그러니까 우두법용이 뭐라 그러냐면, 아직도 이런 게 남아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직도 이런 두려움과 공포가 남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도시는 이제 짐짓 그러고 이제 넘어가죠. 근데 이제 그 자기가 이렇게 미처 보지 못하는 안목이 있을 거라는 그 기대는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헤어지진 않고 그냥 모셔요. 그러다가 이제 같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 바위에 앉아가지고 이 도신선사가 이 바위에다가 부처 불자를 딱 썼어. 깨달을 불자라고 하거든요. 부처 불자를 쓰니까 이 우두법용이라는 사람은 늑대니 호랑이한테는 안 놀라는데 이 부처 불자에 화들짝 놀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아직도 이런 게 남아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평소에 살아갈 때 느끼고 보고 아는 그것이 사라지는 게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하나가 되는 게 공부예요. 그러면 두려움은 두려운 대로, 행복하면 행복한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그대로 진실해지는 것이 이 공부죠. 그럼 뭐 공부한 사람이니까 두려움 느끼면 안 돼. 이런 것 갖고 뭐 무서움하면 안 돼. 그게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두법용의 법상인 것이고, 법이 이렇다라는 자기 지견인 것이에요. 법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자를 보니까 부처 다른 거는 하나도 자기를 놀래키지 않는데 법이 자기를 놀래키는 거야. 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법이 따로 있는 사람은 외도예요. 외도. 왜냐하면 우리의 삶 밖에 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외도지.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일화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두법용이 사조 도신의 법을 잇는 제자가 되거든요. 뭘 얘기하느냐 이거죠. 바로 지금 이 순간 이것이 이 마음 하나라는 지금 이 사실,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명확해지면 법은 사라져 버려요. 법이라고 생각해봐야 이것이지 그 법이 있는 게 아니거든. 근데 명확하지 않으니까 자꾸 법을 생각하고 이러쿵저러쿵 판단하고 헤아리고 이런 상태지 저런 상태지 막 자꾸 스스로가 망상에 망상을 더하는 거. 그러니까 뭐가 사라져? 법에 대한 생각은 싹 사라지고 없어요. 그것이 사라지는 거지 딴 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지금 있는 그대로가 그냥 다 하나도 예외 없이 차별 없이 평등하게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것뿐. 그것이 이것이지 그것과 이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지금 이거 이렇게 하면 이것도 그거 이것도 진실하고 꽃도 진실하고 새도 진실하고, 물론 모양은 다르죠. 차별이 있죠. 사람이기도 하고 살아있는, 분별하면 살아있는 생명체와 죽어있는 어떤 사물. 하지만
그거는 꿈과 같은 세계의 차별인 것이고 본질적으로는 이 죽은 것과 이 산 것은 똑같다라는 거야. 이게 명확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뭐 나와 이 나무 쪼가리가 똑같아지면 돼. 우리는 인간은 고귀하고 나머지는 하찮다라고 여기거든요. 또 나는 소중하고 나 아닌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마음의 차별을 두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공부는 뭐냐? 나나 이 지금 눈앞에 있는 나무 쪼가리나 분별하는 세계에서는 천지 차이가 나지만 본질적으로 진실한 면에서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마음에서 완전히 평등성이 구현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바탕이 이것이 명확해져야지 우리가 그 번뇌와 이런 어떤 차별에서 벗어나게 되거든요. 분리해서. 그러니까 이 마음의 차별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눈앞에 일어나는 현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어느 선사가 보니까 이 들에 보니까 너무 풀이 울퉁불퉁하게 자란 거야. 그리고 좀 곱게 평등하게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이게 어떤 데는 높고 어떤 데는 낮고 풀이 막 울퉁불퉁해. 그래서 보기가 흉해가지고 이거 그 평등하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걸 싹 깎았더니 풀은 경계를 말하는 거거든. 풀이 차별이 있던 게 아니라 원래 땅이 울퉁불퉁하니까 그런 게 보이더라 이거지. 그렇게 보이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렇게 우리가 현상 속에서 이런저런 차별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현상이 그래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그런 차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울퉁불퉁하게 보이는 것이고. 그러니까 마음에서 차별이 일어나는 것이지 현상에서 차별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지 이 말에서만 멈출 일이 아니에요.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적용해야 돼요. 왼수 같은 사람도 그 사람이 왼수에서 왼수가 아니라 내 마음이 왼수를 만들고 있다. 이 말인 거지, 말하자면. 괴로움의 대상도 그것이 괴로워서 괴로운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취사 선택하고 차별을 두면서 괴로운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조 스님은 모든 허물이 자기에게 있다 한 거예요. 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그건 자기 마음의 불평등성 때문에 세상이 불평등해 보이는 것이고 나빠 보이는 것이지 그런 일어나는 현상이 불평등하거나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는, 그게 자기 허물이라는 거야. 자기 스스로가 일어난 분별에 탁 갇혀가지고 그게 마음을 차별을 두고 옳고 그름을 두고 다른 거라고 보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불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부하는 사람 자기 마음을 보라고, 경계를 보려고 하지 말고 자기 마음의 차별성, 자기 마음의 불평등성, 자기 스스로가 좋고 나쁘고 가려가지고 조작하고 있는 걸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라고. 자기가 그러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보인다면 세상이 그런 거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세상의 차별성은 실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기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걸 우리가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느끼는 게 처음에는 과연 이 말이 맞을까? 믿을 수가 없네 이렇게 한다고.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를 보고 남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보고 자기 마음의 분별 망상하는 걸 보고 그거를 그 차별성에서 벗어나다 보면 세상이 여전히 예전과 다름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고요해졌다는 걸 느껴요. 세상이 고요해졌다는 걸. 근데 달라진 건 자기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증거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세상이 나를 괴롭힌 게 아니구나라는 걸 자기 스스로 경험하면서 공부가 더 이런 방향성을 갖고 더 굳건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맛을 보면서. 아마 공부를 하시다 보면 그런 걸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별반 세속적으로 달라진 일은 없는데 마음이 왠지 편안해지고 그다음에 인간관계도 좀 원만해지고 틈이 사라진 것 같고 거부감이 사라진 것 같고 남을 의식하는 그 마음의 불편함이 사라진 것 같고 예전 같으면 어디 나가서 얘기하고 말 한마디 하기도 되게 두려웠는데 어느 순간 그런 게 전혀 별로 없어지고 담담해지고 누구 앞에 나서든
그런 예전 같은 그런 두려움이나 그 어떤 불편함이 사라진 것 같고, 그거는 뭐냐, 자기 안에 벽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만나면 우리가 벽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 사람이 준 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세운 벽이라.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자기 공부를 통해서. 왜? 자기 벽만 무너뜨리면 되는 것이거든. 그러면 진짜 묘해요. 이전에는 막 발 디딜 틈이 없었어. 왜냐하면 여긴 디뎌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너무 이 칸막이가 많고 벽이 많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발 디뎌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그건 뭐 밖에서 준 칸막이가 아니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어떤 장벽들이 이게 사라지고 무너져 보면 발 디딜 때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점점 이 일체가, 이 세계가 단순해지고 삶이 가벼워지고, 그 다음에 뭐냐, 어느 순간 되면 이게 하나구나, 이것을 하나라고 하는구나라는 게 이렇게 체득이 돼요. 지금 보면은 예전 같으면은 막 이 사람의 존재감이 뿜뿜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해가지고, 저도 사실은 막 그런 의식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살아보면 번뇌가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분별도 심했던.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이런 게 어떤 타자 의식, 타인의 시선이 무게감이나 그 느낌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냥 있기는 있어요. 누군지도 다 분별이 되는데 그냥 한 통속 같은 거야. 한 통속. 각각의 존재감이 아니라 그냥 한 통속으로 탁 다가오는 거. 한 통속. 그러니까 우리는 한 통속이에요. 원래 한 통속이라고. 여러 가지 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 통 속의 일이에요. 한 통 속의 일. 근데 이게 여러 가지 통으로 느껴졌을 때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대상, 타자처럼, 분리된 타자처럼 느껴지면 그게 두려움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 통 속으로 다 들어와 버리니까 그런 게 없는 거야. 타자감이라든가 어떤 존재감이라든가. 그리고 진정한 자비와 진정한 사랑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몸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남이라는 걸 의식하고 도움을 주는 거와 남이 나라는 그런 어떤 명백한 그런 어떤 그 이해와 관계 속에서 그런 현실 속에, 그게 너무도 당연한 현실 속에서 그 사람을 대하는 거는 너무도 질적으로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와 남이 분리된 상태에서 사랑을 주고 자비심을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영원히 남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선행을 보이고 할지라도 나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라. 근데 그게 아닌 진짜 한 통 속에 있는 어떤 그런 존재로서 보면은 뭘 좋은 일을 해주지 않더라도, 선한 일을 해주지 않더라도 그냥 그게 자비인 거예요. 그냥 한 몸이니까, 하나니까. 굳이 어떤 세속적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선행이라든가 자비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그와 나 사이의 거리감이 사라졌다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사랑이고, 그게 사랑이지 딴 게 사랑인가? 그게 자비이고 그런 것이죠. 본질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피상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 또 잊어버리십시오. 또 막 고민하신다고 가서 그런 경지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걸 어떻게 이해를, 제발 좀, 그러니까 말을 못 하겠어요. 막 고민해가지고, 이것밖에 없습니다. 막 고민해가지고 막 편지도 보내고 메일을 보내는 거야. 그 법문, 며칠째 법문 이런 얘기 하셨는데 아무리 생각해 나는 그게 아닌 것 같다고. 그런 고민하라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있느냐. 가만히 있으면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뿐이면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런 맛을 못 보는데, 여기 익숙해지면, 아까 할 일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익숙해지고, 여기 이 자리가 탁 드러나서 익숙해지고 나머지가 사라져버리면 글이 된다고 딴 걸 이해하고 알려고 하지만 그 이해하고 알아서 되는 공부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했잖아요. 아주 단순해도 된다고. 마주 스님의 제자가 사냥꾼. 그분이 딱 와서 깨달았어. 근데 그 사람도 사람을 지도했어요. 어떻게 지도해? 맨날 활만 팅팅 튕기는 거야. 이거다 하면서. 그래서 눈 밝아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사냥꾼이 뭘 배워가지고 그 돌을 깨쳐가지고
뭘 도를 선사로서 가르치겠습니까? 이거는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문득 이 자리가 와닿고 얼마나 그런 분들은 또 고집스럽게 그 사람들이 순수하겠습니까? 여기 익숙하다 보니까 오히려 남들보다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활시 당기는 게 너무 명확한 거야. 이것처럼 자기 인연에 맞는 어떤 그 방편도 없는 거예요. 너무 실감나거든, 이게. 본인이 실감나지 남들도 실감나지. 그러니까 맨날 법이 뭡니까? 그럼 활줄만 튕기는 거 이거다. 그렇게 해도 깨닫는다니까요. 왜? 덕사는 맨날 두드려 팼는데 거기 제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뭐 활시 당긴다고 거기서 못 깨닫겠어요? 첫째, 깨달음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둘째, 지금 여기를 떠나서 찾지 마라. 셋째, 자기가 그동안의 깨달음에 대해서 그려왔던 그 기대가 무참히 무너져야 된다. 그런 기대가 큰 사람일수록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런 기대가 없는 사람은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런 기대가 없던 사람, 근데 그런 환상을 짓던 사람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져서 쉽게 받아들이질 못한다, 이 사실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헛똑똑인 거야, 헛똑똑이. 그건 뭐냐, 사람이 그 진실에 접근하려는 그런 게 아니라 환상을 갖고 자기가 꿈꾸는 진실로 들어가려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바보 아닌가요? 진실은 바로 지금 여기 있고, 진실이라는 것은 너무도 단순한 것이고 꾸밈 없는 것이거든요. 이건 꾸밈이 없어요. 여러분, 꾸밈이라는 거 저도 가끔 얘기를 하는데 임재 스님도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이 무의진인이 이런 옷도, 여자의 옷도 갈아입고 남자의 옷도 갈아입고 승려의 옷도 갈아입고 그때 노인의 옷도 갈아입고 그런다. 근데 이 옷을 입지 않은 이 무의진이는 그런 어떤 옷이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분별하면 승려이고, 분별하면 뭐 제가자고, 분별하면 여성이고, 분별하면 남자고, 분별하면 늙었고, 분별하면 젊고, 분별하면 죽는 것이고, 분별하면 살아있는 것이고, 분별하면 평화고, 분별하면 전쟁인데, 그 분별하는 그것은 어떤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이런 분별, 저런 분별, 장애 없이 하는데 그걸 진실하다고 여기지 않는다. 단지 그때 필요해서 겨울 되면 겨울옷 입고 여름 되면 여름옷 입고 그 정도의 것들이지 그것이 진실하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무의진인이라는 게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의지함 없는, 응? 위 없는인가? 위 없는, 무위? 조작 없는? 위치 없는 참사라. 바로 지금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보십시오. 말할 때 이거를 이제 소라고도 하죠. 요거 타고 있거든요. 말할 때. 들을 때 요거 타고 있거든요. 생각할 때 요거 타고 있거든요. 느낄 때 요거 타고 있는데 그 뭐를 타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 올라탄 뜨내기들을 보고 있는 거야. 아주 단순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탁 이게 뭔가 와닿았다면 항상 이거를 보는 것이지 그 올라탄 그런 그 뜨내기들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승이라고, 승. 모든 것을 다 실어 나른다. 소승은 일부만 실어 나라. 그러니까 부분만 실어 나르는데 대승은 모든 것을 다 실어 나른다. 차별 없이. 이 한마디만 깊이 통하더라도 우리가 분명해져요. 모든 것, 만법이면은 모든 것이거든요. 모든 것은 예외가 없다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사물들 다, 생각되는 거 다, 느끼는 거 다, 좋고 나쁜 걸 떠나가지고, 그 다음에 보이는 거 다, 감촉되는 거 다, 냄새 맡아지는 거 다, 맛보는 거 다. 그럼 우주가 다 이거에 올라타 있다. 그럼 이게 명확해지면 돼요. 그럼 뭐 복잡한 거 아닙니다. 제가 너무 단순하게
설명하나요? 이걸 어떻게 1시간 안에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거사님 모르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아, 뭐, 이거 아니, 어떤 걸, 이 자리를, 이제 와닿습니까? 예전에는 왜 잘 모르셨잖아요. 예. 예. 지금 이렇게 법문 듣고 하는 게 이거죠. 그렇죠? 그거 법문 듣고 아니면 선생님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거. 그죠?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사실이에요. 요게 조금이라도 와닿았다면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소홀히 여기면 안 돼. 지금은 뭐 이거 말하는데 이게 그냥 있는 거를 뭘 소중히 하게 여기 하는데 이것이 거사님을 구원해 줄 거예요. 이것이 거사님을 죽음에서 구출해 준다. 다른 것이 뭐 조물주가 와서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와서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부처님이 와서 구원해 주지도 않아요. 이것이 구원해 준다. 이것이 명확해져야지 우리가 생사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거든. 이거는 항상 왜 이게 구원이 가능해? 항상 그 이전이자 그것과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모든 분별된 것 이건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이전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이 표현된 것과 떨어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항상 모든 것의 밑바탕이고 본질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분별되면 벌써 두 번째 자리예요. 그래서 어떤 스님이 그랬어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앙산한테 물었던 것 같아요. 깨달음이라는 게 과연 있습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깨달음도 망상이네. 왜냐하면 깨달음 하는 거 벌써 표현이잖아요. 드러난 거니까. 깨달음이라는 게 과연 있습니까? 그러니까 앙산이 뭐라 그래?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두 번째 자리니라.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두 번째 자리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드러나는 일이 없는 건 아니지만 스스로 이렇게 깨쳐지는 일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일이 있다 하면 벌써 두 번째 자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장난 같지만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스스로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참 말도 참 잘 쓴다. 이런 일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 예전에는 몰랐었거든. 이 너무도 단순한 사실이 전부라는 것을 몰랐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와 닿으면서 이전과 다른 변화가 왔지만 이런 일조차도 두 번째 자리는 분별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 없다 하면 벌써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게 와닿는다면 초창기에는 좀 법문을 이렇게 좀 중독되다시피 들을 필요는 있어요. 그 힘으로 이렇게 딱 자리를 잡아가거든요. 이게 자리를 그러니까 그렇게 들으라고 안 해도 어느 순간 듣고 싶어져요. 재밌어요. 법문 듣는 게. 못 알아들을 때는 되게 재미가 없었는데 이게 알아듣기 시작하면 이 법문 듣는 게 재밌어지거든요. 그럼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듣게 되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힘을 얻고 이 실질적인 어떤 그 힘과 분명함이 오면은 이게 막 주변에 의지하지는 않게 돼요. 그냥 가끔 뭔가 흔들리거나 하면은 이렇게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시간이요.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적어도 한 5년 정도는 완전히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독 속에 담가 놓듯이 푹 젖어야지 그때 가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소화되는 것도 있고 읽어 나갈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젖어드는 게 중요해요. 이게 습관의 변화거든. 왜 껐떡 잘못하면 옛날에 습관대로 막 분별해서 떨어지거든요. 분별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거 밝아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분별이 떨어지지 그러니까 사로잡히지 않으면 않을수록 밝아져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확연해지고. 이것도 어떻게 몸의 변화까지 동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기는 알겠는데 여전히 분별하고 있어. 그거는 아직
이게 자기 몸에 익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익어질 때까지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도 뭐 어떤 좋은 습관 들이려면 시간이 필요하듯이 이것도 몸에 배어지는 그런 변화가 와야지 생활 속에서도 좀 힘을 얻기 때문에 그 시간이 좀 걸리죠. 그때는 이제 젖어들어야 되죠. 우리가 공부할 때 맹렬하게 그거에 딱 들어가서 공부했던 것처럼 그냥 여기에 완전히 젖어들면 사람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몰입과 그 자기가 여기 얼만큼 중요함을 두느냐, 이게 좀 공부의 성숙을 좌우합니다. 어차피 나머지가 사라질 건데, 이거는 이 공부를 하겠다 치면요, 이건 나머지가 사라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사라진다는 뭐냐면 법만 남는 공부라. 예전에 그리워했고 좋아했고 했던 그것들의 가치는 다 떨어져 나가고 무의미해지고 법만 남는 공부인데, 법만 남는 공부거든요. 근데 그 공부를 한다는 사람이 여전히 예전에 좋아했던 거 계속 습관대로 하면은 그게 공부를 하는 사람입니까? 그런 식으로 온전해지기가 어려워요. 맛보는 거는 어렵지 않지만 온전해지기가, 완전히 뭐랄까, 이것만 사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것만 좋아하기가. 이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 신화 보면 신들이 뭐 질투의 신들이죠. 나만 좋아하고 나만 섬겨야 돼. 그래서 사실 그 기독교에도 이단이 뭐 이렇게 유일신 사상이라는 거는 이것 아니면은 다 틀렸다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독단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이것의 본래 뜻이 뭔지를 알면은 그것이 어떤 독단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차갑게 대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거에 엄격해져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진정한 유일신이죠. 그러니까 마음밖에 없다는 게 그게 유일신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그게 왜 그러냐? 독단적이어서가 아니라 법이 원래 그래서 그래요. 법이 원래 그래서. 그래야 된다가 아니라 원래 생겨먹은 게 그래서 그런 거라고. 나머지가 없다라는. 그런 사람만이 이제 공부를 해낼 수가 있고, 그래서 좀 뭐랄까, 좀 사람마다 뭐 공부하는 사람마다 또 성향에 따라서 달리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냐면 좀 뭐랄까, 이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절제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그것이 공부를 버티게 하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가 뭐냐면 이게 아주 교묘한 차이거든요. 이 법이라는 게 모든 게 다 차별이 없는 것이고 평등하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든, 그러니까 내가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더라도 다른 게 아니다, 이런 이해가 있을 수가 있고, 아주 사소한 차이거든요.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공부가 힘을 얻고 분명해지려면은 자기는 죽어야 돼. 내 뜻대로가 되면은 그게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가. 그러니까 자기 욕구라는 것이 이 공부가 온전해지는 데는 이게 참 묘한 일이지만 그 자기 욕구라는 것이 이게 조복이 되지 않으면 공부가 분명해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난 그걸 느끼거든. 따질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자기를 내버리지 않고 자기를 어떻게 보면은 망각하지 않으면 공부가 온전해지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사람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엄격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장 누구한테 엄격해? 물론 그게 잔인할 정도로 자기를 고행시키라는 건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자기 욕망의 투사거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자기를 다
단 1%도 높이지 말고 단 1%도 낮추지 않는 것이 그게 진짜 자기를 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높인다거나 조금이라도 낮추면 그것 자체가 존재감의 돌출이거든요. 내가 있기 때문에 높은 거고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낮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공부할 때 자기가 무심해진다, 무아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완전히 깔아뭉개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그런 게 어떤 자기 내적인 존재감에서 그렇게 되는 게 우리가 무아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자기를 상관하지 않고 자기한테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 공부하다 보면 내 공부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하는 사람은 자기한테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전에는 되게 괴로웠는데 내가 이렇게 됐어요. 그건 자기한테 자기를 자꾸 보살피는 거예요. 그거 신경 쓰지 말라 이거지. 그러거나 말거나 헛것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신경 쓰면 그것이 바로 헛것에 속는 일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보니까 제 식대로 표현하자면 진짜 우리가 무아가 된다, 자기 존재감이 사라진다는 거는 높이는 일도 자기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높이는 일도 아니지만 자기가 이렇게 못난 사람이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나는 능력이 없어, 이런 것도 엄청난 자기 존재감을 부각시킨다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지 마시라고. 좋든 싫든 간에. 자기한테 자기 일에 무심해지라고. 근데 그게 제일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장 자기한테 관심 많거든요. 가장 자기한테 관심 많거든요. 자기한테. 모든 어떤 그 일의 근원은 자기 관심사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모든 게 도니까, 이렇게 좋을 때 좋은 데 따라가면 되고, 이게 뭐가 다른 거야? 이거는, 이렇게 보면은 별 차이 없는 일 같죠? 근데 그거는 자기 욕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를 보살피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소승이 돼야 돼. 자기 스스로한테는. 엄격 그걸 잘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그렇지 않으면은 나 하는 게 막 앞서니까 공부를 못할 것 같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막 일어나더라도 일어난 건 어쩔 수 없다 치지만 그런 식으로 자기를 따라간다는 것이 내가 공부하기로 마음을 굳힌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바른 방향이 아니다 해가지고 웬만하면 그런 거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면 다 놓아버리려고 했어요. 그게 지금도 많이 부족합니다만, 근데 그 방향이 옳다. 이런 얘기 들으면 공부가 저렇게 해? 그게 무슨 원만하지가 않아?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실제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는 이렇게 틈을 주면 안 돼요. 여지를 주면 그 좁은 틈 사이로 망상이 확 들어가가지고 확 휘저어버린다고. 그처럼 좀 냉정하고 냉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가 그런 면에서 어렵죠. 우리가 습관적으로 막 욕구 따라가고 그게 분별이거든. 분별 따라가고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한다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잘 살펴보면 나의 욕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참 잘 봐야 됩니다. 공부를 할 때.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거나 저렇거나 뭘 따라가 한다 하든 멈춘다 하든 바로 지금 여기서 이거 분명한 사실이죠. 제가 딴 데서 생각했나요? 여러분이 딴 데서 생각했나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이런 식의 분별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 이것이 명확해지면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데 이것이 이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명확해지는데 방해하는 욕구들을 한 번씩 이렇게 다뤄준 것일 뿐이에요. 그런 거 머물지 말라고. 그쪽 따라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진짜 이것이면요. 여기에는
너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나가 없는데 나의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이게 얼마나 그럼 냉혹한 법입니까? 법이라는 것이. 인간의 어떤 그런 이 어떤 욕망이나 욕구가 물론 이것의 산물이고 그걸 버리는 건 아니지만 그런 욕구나 그런 감정이 일어나더라도 냉정한 사실은 아무 일이 없다라는 거. 지금 이것뿐이라는 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공부의 어떤 포커스가 항상 여기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많이 가벼워지고 그렇죠. 훌쩍 벗어나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262.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허망하게 떠다니는 마음이 쉽사리 여러 가지 교묘한 견해를 낸다. 있음에 집착하지 않으면 곧 없음에 집착하고 있음과 없음 둘에 집착하지 않으면 곧 있음과 없음의 사이에서 사량하고 헤아리며 설사 이 병을 알아차린다 하더라도 반드시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므로 옛 성인이 사구를 떠나고 백비도 끊어버리고 즉시 단칼에 두동강을 내어 다시는 뒤도 생각하지 말고 앞도 생각하지 않고 온갖 성인의 머리를 끊어버리라고 입이 아프도록 신신당부한 것입니다. 이제 허망하게 떠다니는 마음이 쉽사리 여러 가지 교묘한 견해를 낸다. 그러니까 막 여기에 탁 안착을 못하고 막 일어나는 모양 따라서 막 떠다니는 그게 안정이 안 되면 막 우리가 산란해지죠. 분별 따라 막 감정도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묘한 견해를 낸다. 그러니까 참 쉴 자리가 드러나야 됩니다. 온갖 분별 망상이 물들지 않는 자리가 드러나는 게 첫 번째예요. 공부의 시작. 그래야지 우리가 자기 스스로 알죠. 아,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이 잘못됐다는 걸 그게 알미거든요.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공부하는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멈춰서 그냥 보아라, 관하라. 그러면은 관하면은 그 효험이 있어요. 막 생각 따라갈 때와 다르게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게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뭐가 있는 게 아니라 내 분별이 일어나는구나라는 거를 어렴풋하게 보면 좀 쉬워지고 하는데 그 공부와 이 자리가 드러나는 어떤 깨달음의 체험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것이 드러나면 어떤 안목이 열리는 거, 지혜가 열린다 하거든요. 지혜가 열리면서 자기 변화가 동반되는 거예요. 깨쳤기 때문에. 아하, 이 실상이 이 드러나는 모습이 무상한 거구나라는 거를 자기가 깨쳤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 분별을 벗어난 이것이구나라는 거를 깨쳤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달리 그런 수행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식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거지. 삶이 변화가. 근데 그게 아닌 깨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그런 어떤 수행이라는 것은 어떨 때 그 힘이 일천하다는 걸 느끼냐면 큰일이 일어났을 때. 진짜 큰일이 일어났을 때 못 써먹는다고 그거는. 뭐 생사가 왔다 갔다 한다거나 아니면 진짜 근간을 흔드는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런 어떤 안정적인 패턴이나 이런 것이 그냥 그 패턴화된 것이 그냥 힘이 없이 다 날아가 버려.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때 막 마음 잡고 할라 해도 그게 이 정이 안 돼. 이런 힘이 안 붙대. 근데 딱 깨치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냥 그런 일이 출렁거리는 걸 알면서 잘 보거든. 이게 환상과 같은 일이라는 걸. 그게 각과 단지 연습만 하는 거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런 수행을 계속하면은 그 하는 동안 아니면 그게 끝나고 또 어느 시점까지는 그게 유지가 돼요. 근데 각이 안 돼 있으면 그게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큰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게 완전히 어디 갔는지 잃어버리고 없고. 근데 이 지혜가 열린다. 이런 식의 깨달음이 열린다라는 것은
이건 잃어버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 공부를 꾸준히 이 상태에서 하다 보면 오히려 더 힘을 얻으면 얻었지. 그리고 이 공부라는 것도 자연스러운 맛이 있어요. 그냥 내가 이빠싸 하나 관 안 하려고 해도 저절로 관이 돼. 왜냐하면 그 모든 경계를 벗어난 자리에 눈이 뜨였기 때문에 그 아닌 게 잘 보이는 거예요. 그 저절로 관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큰 차이거든요. 단지 그 하는 순간에는 효과의 차이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은 진짜 길게 봤을 때는 엄청난 차이로 벌어진다는 거죠. 그 본질적인 변화가 동반되려면 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체득, 본래자리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당시에 묵조선이 그 패턴이거든요. 묵묵히 그냥 비춰보라, 묵조. 근데 대스님은 깨달음이 없는 그 수행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깨달음, 사람이 이 진실이 눈에 들어온다는 거는 진실처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없어요. 왜? 내가 좋은 것과 내가 좋아하는 거와 진실된 것 중에 사람이 뭐에 약한 줄 알아요? 진실에 약해요. 좋은 건 좋은 거지만 이건 헛된 거야 라는 걸 알았을 때 우리는 그걸 오랫동안 집착하지는 않는다고. 습관이 남아서 자꾸 그걸 휘둘릴지라도. 근데 진실로 마음이 왜냐면 그게 사실이니까. 그게 법이니까.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 저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일일지라도 진실만 못하다. 사람은 진실만이 그 사람을 가장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키거든요. 그래서 진실이 드러나는 게 바로 각이다. 실상이 드러나는 게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그런 변화가 딱 있고 나서야지 우리가 있다는 것도 분별이고 없다는 것도 분별이고 그 다음에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는 것도 분별이고 그다음 있는 것이기도 하고 없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도 분별이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다 생각이라는. 이게 우리의 사구거든요. 사구백비라고 할 때 이거는 큰 줄기의 인간의 분별의 길이에요. 길. 분별이 이런 패턴으로 길이 이게 형성돼 있거든요. 우리의 분별이 있다. 죽비가 있다. 아니다. 죽비 없다. 또 하나는 죽비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것도 분별이에요. 죽비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또 죽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의 길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다 바로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분별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그게 우리가 체험이고 각이거든요. 그러면은 무슨 말에도 안 속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 분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연습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그런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목이 열린다. 설사 이 병을 알아차린다 하더라도 반드시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는 거. 그러니까 있다 아니면 없다가 잘못이다 라는 걸 알면은 뭐 이제는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는 거에 또 머물러 있는다거나 또 뭐 다른 식의 이 사구에 머물러 있는다거나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옛 성인이 사구를 떠나고 백비도 끊어버리고 백비라는 것은 사구에다가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을 적용해서 100가지 길로 더 세분화시킨 거, 분별을. 사구 백비가 분별심 말하는 겁니다. 백비도 끊어버리고 즉시 단칼에 두동강을 내어 다시는 뒤도 생각하지 말고 앞도 생각하지 않고 온갖 성인의 머리를 끊어버리라고 입이 아프도록 신신당부한 것입니다. 성인의 머리를 끊어버리라?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죽이라? 그런 경계가 따로 없다는 걸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그런 자기 마음뿐이다, 이것뿐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사구는 있음과 없음과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님과 있음이기도 하고 없음이기도 함입니다. 만약 이 사구를 깨뚫고 지나가면 일체의 모든 법이 진실로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나 역시 그를 따라 있다고 말하더라도 이 진실로 있음에 가로막히지 않으며 일체의 모든 법이 진실로 없다는 말을 듣고 나 역시 그를 따라 없다고 말하더라도 세간이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며
일체의 모든 법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는 말을 듣고서 나 역시 그를 따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고 말하더라도 헛된 말이 아니며 일체의 모든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말을 듣고서 나 역시 그를 따라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더라도 서로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다. 유마거사가 말했습니다. 외도인 육사 외도라 했거든요. 부처님 당시에. 외도인 육사가 떨어진 곳에 그대 역시 따라서 떨어지는 것이 옳다. 이 유마거사가 한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걸 깨치고 나면 성인의 머리를 끊어버릴 정도로 완전히 분명해지고 나면 있다 해도 맞고 없다 해도 틀린 게 아니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해도 틀린 게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해도 틀린 게 아니라는 거. 이게 다 분별이고 외도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석가모니 당시에 육사외도는 그런 식의 결정적인 정의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부파는 몸은 유한하지만 영혼은 무한하다. 이게 하나의 정의가 있었어. 그 파가 있고 또 한 파는 몸도 마음도 살아있을 동안만 있는 것이 죽음은 아무것도 없다. 단견. 그게 결정적인 견해죠. 이런 식으로 외도라는 건 그런 식의 결정적인 답, 결정적인 어떤 교리라 해야 되나? 그게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법이다 하는 그런 게 있었어. 근데 부처님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그런 게 있는 것을 외도라 했어요. 왜? 견해에 머물러 있다. 그게 뭐가 있다 하든 아니면 없다 하든 그거는 지금 여기서 일어난 망상에 의지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 밖의 일이다. 근데 이거를 깨치고 나면 어떻게 돼? 있다 해도 맞고 영혼만 있다 해도 영혼이 영원하다. 몸은 유한하다 해도 맞고 몸이 영원하지도 않고 마음도 영원하지 않다 해도 맞고 다 맞는다는 거야. 진실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따로 도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공부가 참 미묘하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떻게 이런 깨침이 일어났는지 참 궁금해. 이게 어떤 결정적인 정의가 없는 게 불법이거든요. 석가모니가 깨친 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설법한 거 보면 대기설법이라 했어요. 왜냐하면 묶인 거를 풀어주는 설법이지 이 법이 이런 거야라고 제시해 준 일이 없다고. 분별을 끊어주는 법문만 했지 이게 법이다 라고 한 게 없어요. 그럼 뭐야? 핵심 뭔지 알겠죠? 망상심에서 자유로워지는 공부지 법이라는 또 다른 망상에 빠지는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마의 말이 그러니까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고 사구백비에 들어가더라도 아무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법이 있어서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오타각세 그대로 있는데 아무 일이 없어지는 거야. 그게 이 공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맞잖아요. 아까 할머니 얘기. 당신은 남자고 나는 여자다. 이거라. 비구는 남자가 되는 것이고 비구는 여자가 되는 것이 이게 맞는 거라.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아래에 있는 거라. 이게 도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하더라도 당신이 비구가 남자가 비구가 되고 여자가 비구니가 된다. 아니면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다. 이거 믿지를 않아. 잠깐 썼을 뿐이지. 그 차이라는 거예요. 무슨 것도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진실하다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거예요. 남들은 몰라. 맨날 똑같이 얘기하네. 깨닫지 못한 사람이나 깨달은 사람이나 똑같이 얘기하네. 남들은 몰라. 그럼 자기만 알아요.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에 머물러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그것을 진실하다고 여기지 않는다고. 그게 석가모니의 얘기를 하든 아니면 스승님의 얘기를 하든 그건 분별이잖아. 명확하거든요. 그건. 분별은 허망한 거거든요. 진실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별에 머물지 않으니까 아무 일이 없네. 뭔 일이 있어요? 장애가 사라지는 것이고 구속이
사라지는 것이지. 잊어버리십시오. 지금 그것조차도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것조차도 이것이다라는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상관없고 상관없고 자 지금 다 달라지고 있죠. 근데 달라지지 않는 게 있잖아요. 있죠? 달라지지 않는 게 있지 않아요? 눈 피하지 말고 마지못해 막 달라지지 않는 게 있죠, 거사님. 이거 모든 일이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상이 뭐 법이라 했든 아니면은 뭐 부처님이라 했든 아니면 성인이라 했든 아니면 제 얼굴이 보이든 그거를 두지 말라고 그냥 변함없는 이것만이 진실하다고 바르게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확실해질 때